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점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으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에 가서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윗절에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떨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단 마귀를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완전히 드러낼 시점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글로는 심령에 민망하여 하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심령이 아니라 토프뉴마입니다. 원어 성경 가서 볼게요. 타우타 에이폰 호 예수스 에타락 호테 토프뉴마티. 그래서요 심령 그냥 심령에 아니라 토프뉴마에 의해서 역격으로서 토프뉴마에 의해서 민망하여 가라사대. 자, 그럼 민망이 뭘까요? 어느 정도로 민망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민망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타라쏘,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동요시키다, 괴롭히다, 평정을 방해하다. 우리 주님이 그냥 단순히 민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토프뉴마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불안한 그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가룟 유다를 완전히 드러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그냥 가까이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 하나 나가는 게 민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면 무슨 일이 우리 주님에게 오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당신이 어떻게 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그래서
괴롭힘이 되어진 거예요. 민망한 게 아니고 괴롭혀지고 동료가 되고 평정한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파라디도미로서 팔리라가 아니라 파라디도미 항복하다, 포기하다, 그 다음에 보내다, 배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아넘긴 거예요. 누구누구 곁으로. 그래서 그냥 뭐 돈 은전 30에 그냥 팔려가는 그 정도의 수준보다는 항복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배신.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한글로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죠. 그래서 다락방 수훈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석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누구누구 곁으로 옆으로 넘겨버리게 되는 것이며 배신하게 되는 것이며 항복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요런 부분에는 약간 연극적인 요소로도 해서 참 현실성 있게 좀 우리가 느껴보면 좋은데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구야? 너야? 나야? 누구야? 그래서 서로 의심하더라. 그렇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러분, 로마 때의 식사 그 예법, 식사의 풍속도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에 남아있던 큰 테이블에 다 같이 이렇게 12명이 우리 주님까지 13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는 풍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영화를 보면 전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속국.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사도 요한은 막내죠. 막내라서 늘 예수님 품에 끼고 돌아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짓으로 그죠? 말없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머리짓으로 물어보라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물어보라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늘 안겨있고 누워있고 딱 붙어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린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 기록자죠. 그 성경을 다 통합하여 보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그는 사도 요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시면 주여 누구오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쵸? 저 위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완전히 배신하리라 누구누구 곁으로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이제 물어봤어요. 누군지. 26절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한 조각은 뭘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이 한 조각이 무엇이길래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 한 조각을 무엇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죠? 어떻게? 다른 성경에 가면은요, 떡과 포도주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수훈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광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조각을 찍어다가 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포크리네타이 호 예수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에케이노스 에스틴, 그 존재다. 누가? 내가 자 찍으다가 뭐를 찍으다가 할 때 이 찍으다는 밥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조각은 무엇이냐면은, 자, 조각은 조각인데 부스러기, 그 다음에 조각 한 입. 그런데 이 조각이 한 입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사전까지 다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문지르면 없어지는 부스러기고 조각인데 한 입 크기예요. 그런데 문지르면 없어지는, 이것만큼 아주 작은 어떤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찍어다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밥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밥토는 뭐냐면은요,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물에 잠그다, 적시다, 착색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에 집어넣은 걸 말하는데, 착색이 된 거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색으로 착색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냥 추산을 해보자면 검정색? 아니면 붉은색?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전적 의미에서는 빵 한 조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푹 적신 거예요. 그리고 착색이 된 거예요. 그거를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여기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요 문단에서 번역이 빠진 부분이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빠졌습니다. 아니, 빵 한 조각인데 뭘 람바노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지? 해서요, 이 해석이 빠졌어요. 람바노는 뭐 하냐면 무엇이냐 그러면은 취하다, 붙잡다. 그 다음에 한글로는 영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람바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붙잡았어요. 뭐를? 빵 한 조각을. 빵 한 조각을 내가 취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밥토 흐르는 물에다가 푹 집어넣었더니 착색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그냥 단어풀이만 해갖고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이 그냥 빵 조각이라고 합시다. 뭐 문지르면은 뭐 부스러질 대로 작은 조각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빵, 우리 한글로는 떡으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빵을 떡으로.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며 그것은 우리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인데 주님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빵이에요. 빵. 근데 그 빵이 하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살과 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싹 업그레이드 시켰었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성찬식을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성찬식을 많이 합니다. 1년에 2번을 하든 뭐 매주 하시든 하여튼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찬식은 무엇으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공감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식을 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며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할 때에 그것은 다 땅에서 나온 것들이었었어요. 포도나무에서 땅에서 나온 주로 만든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 밀에서 나온 빵.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행사를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하나님 나라의 빵으로 만찬식을 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 그래요. 땅에서 나온 것들로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도 그림자로만 하고 있는 그 행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무엇으로 성찬식을 하여야 되느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성찬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 다른 말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공생애의 선포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게 현실화된 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릴 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에는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돌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당시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녹봉을, 요즘 말로 말하면 녹봉 받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라 하였더니 무엇이 지금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사독 계열의 그 대제사장들은 당장 뭐가 끊기는 겁니까?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밥줄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그 성전에 가서 일할 때 제사 드린 암소, 염소, 심지어 공유 다 그걸로 제사 드렸잖아요.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랬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개떼들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그 장본인들이 여러분 레위지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 대제사장. 그래서 참 가야바의 뜰에도 가고 빌라도에게로 우리 주님이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하고 외쳤던 자들이 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은 빵 한 조각을 그냥 이렇게 척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면은 가룟 유다가 또 생명 유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는 일을 우리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했잖아요. 볼까요?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코스모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코스모스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파라디돔이 어디에다가 넘겨줄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몇 절에서 조각을 받고 난 뒤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을 찍어다가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단어가 밥토예요. 밥토는 흐르는 물에 잠기는 거며 착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사탄에게 대한 그 말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로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사람을 살리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만드시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탄 마귀를? 갔다 옵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의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을 계시록 몇 장에 가야 여러분 완전히 다 드러냅니까? 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이 성경 몇째 장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여러분 16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생각나시는 분 빨리 지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방 나와야 되는데 자 계시록 12장 9절 갑니다.
여기 보면은요, 계시록 20장에도 내용이 있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다시 갑니다. 옛뱀이면 언제적부터 있는 뱀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씀이 열리기 전에 과거에 뭐 독사다 코브라다 하는 뱀이면 여러분 독을 가지고 있지 뭐 간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조각이 중요하고요. 찍어다가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요. 헬라어로 밥토입니다. 밥토. 찍어다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저도, 그냥, 한글로만 또 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원어로도 좀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물에 잠그다, 적시다, 착색하다 하는 의미죠.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같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밥티조가 있습니다. 밥티조. 그래서 성경에 밥티조 그러면은요. 뭐냐면은 세례를 의미해요. 어디에서 유래된 단어냐면은 이 밥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것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래서 그 세례는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제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완전히 확정을 지어버리느냐 하면은 이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는 사건은 너는 사단이니 사단으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은 밥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례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하셔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밥티조입니다. 밥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성령 세례를 주님이 행한 것이겠습니까? 뭘 하신 것 같습니까? 너는 마귀니 어디로 가라?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마귀를 지으셨던 우리 주님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말씀, 예?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화시켜서 준 거예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이것은 성령,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이 가룟 유다에게 이 빵 한 조각은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너무 난해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더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빵 조각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접하면 천국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른 성경을 전체로 다 통합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정체성이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고요. 가룟 유다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조각을 취한 후에 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사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가지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자로서 사단 마귀에게 시킵니다. 무슨 일을?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리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피조물입니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몸과 우리의 목숨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이 사단 마귀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창조주로서 지금 명령했잖아요.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은전 30에 당신을 팔아넘기면 당신이 그제서야 십자가로 간다고 하는 사건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러나 참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 보면 28절에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여러분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주님이 다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주여 누구 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 주님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했는데 이 조각이 무슨 조각인지 제자들은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썰무근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그 한 조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언제 가야 압니까? 이 조각을? 성령 받고 나야 알죠.
성령이 임해야 알아요. 여러분. 자,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왜 하필이면 밤일까요, 여러분?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인화 되어지니까 그가 완전히 밤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누구고 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게 참 많이 알려드려도요, 빛과 어두움도 분별을 참 잘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밤에 대해서, 낮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일까요?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고 우리 주님을 팔러 나가는 거죠. 그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 주님에게 우리 주님의 창조주로서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단도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러 나갔는데 밤이에요. 성경의 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간이 한 오후 6시 이후에가 밤입니까? 밤은 사단의 세계.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세계라는 게 성경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나와야 되죠. 어디에 밤이라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러면은 밤은 어두움이죠. 빛과 어두움.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어 놓고 성경에서 빛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 뭐 불렀어요? 95장. 이 세상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건은 성경 어디에 반드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가야 되죠. 네, 요한복음 1장.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그럼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인데 호 로고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 로고스 말씀으로 등장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그럼 무엇을 영접하는 겁니까? 빛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딱 밝혀놓은 성경은 몇 장 몇 절입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님에게서 완전히 나가 떨어졌을 때 그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단의 존재화되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신약성경에서 살전 5장 4절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살전 5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주의 빛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정도까지 가면은요, 낮과 밤은 예? 손가락 세듯이 다 환하게 안단 말이에요. 형제인 너희들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의 7.8 그 지진 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4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대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죠. 근데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수무책. 자, 근데 성경에서도요,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호련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온다고? 밤에 도적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예.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밤에 도적같이 멸망이 호련히 와버리는 존재가 있고요. 이미 빛 속에 들어와서 낮이 되어진 사람들은 항상 낮이잖아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거하여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소만 옮긴다고 뭐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을 둥 띄워서 어디 다른 데 데리고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육신의 잠을 밤에 몸이 피곤해서 자는 낮잠 자고 밤에 잠자고 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그 사람의 상태가 육신으로 가 있으면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복음이 세상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 건 줄 아십니까? 다른 복음으로 간 거예요. 다른 복음. 왜요? 우리 주님이 주님 곁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우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하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마음이 흔들렸어.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은 흔들리고 배신했다가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평소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잘 믿었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 하면 열심히 특심인 가룟 유다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가 끝난 겁니까? 끝났구나. 뭐가 끝났다고요? 출세가 끝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끝이 난 거야. 그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근데 그 돈을 그냥 세상 돈으로만 보실 것입니까? 돈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돈은 형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돈이 될 것이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을 가진 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일일이 안 찾고요. 예? 성경을 낱낱이 안 찾고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따라오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장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깨어 근신하고 있는 사람은 낮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낮에 속해 있고 그는 무엇을 가졌느냐? 주님과 함께 빛을 영접하고 주님과 빛 속에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사건은 무엇을 가진 것을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가진 것이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9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이 여호와를 안 믿었습니까? 유대인이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 오경을 줄줄줄 잘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특심인데 로마서 10장 가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의로운 핵심은 하나도 모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의로운 척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척, 예수 잘 믿는 척. 그래서 다른 부대 시설이라고 하나요? 다른 행위는 11조도 잘해, 새벽기도도 잘해, 철야도 잘해, 다 찬양도 잘해, 교회도 매체나 지어, 선교도 잘해, 다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걸 안 해. 뭘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왜 돌로 지은 성전을 헐었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육체된 성전이 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 참 예배를 하는 자를 만들어 주신 그것이 여러분 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은 여러분 참 1000만 번 해도 제가 부족하지 않다 그랬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불세례. 불 속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만 됐었어요. 우리 주님이 감난산 가면 감난산 가고 갈릴리 바다 가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죠. 오늘날은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며 아버지를 영접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셋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다 했더니 뭐만 자꾸 생각해? 세상 도덕적인 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살고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사망. 선악과 사랑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뭐였습니까? 육신을 위한 복음, 다른 예수. 예수란 말하면 다 예수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사단이 항상 누구로 나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광명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지 진리의 빛이신 우리 주님이 전하는 복음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밤과 낮, 빛과 어두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3장 11절 갑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는 우리도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사탄을 다 드러내어 주도요 사탄을 그렇게 옹호하려고 해 여러분. 누구는 막 가룟 유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에? 희생양이네. 아니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했었고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여러분. 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 밤과 낮, 어두움과 빛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좀 창세기 시간이 지났는데요 창세기 1장 5절 갑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럼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여러분? 자 원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3절에 1장은 엘로힘 즉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엘로힘이 가라사대 했어요. 뭐라고? 예히오르 바이히오르 빛이 존재해라. 이 하야 동사는 여러분 자 히브리어로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 다음에 있었고 이거는 뭐냐면은 하야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로 존재하다예요. 존재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 만들어지다. 자 여러분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 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선하였더라. 토브 선하고 좋았더라. 근데 엘로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뭐 그냥 여러분들 어려우면 지금은 그냥 듣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또 오랜만에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히토브 나누사 바야
델 엘로힘 벤하 오르 우벤하 호세크 해서요. 여기서부터 엘로힘이 빠달 나눴다. 어떻게?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두움 사이를 나누었어요. 어떻게? 이때는 그림이 제일 빠르거든요. 자, 우리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에게 화면을 보여줄 수 없어서 제가 조금 때로 많이 답답한데요.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에 그냥 요렇게만 나눈 게 아닙니다. 자, 여기가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빛 사이를 나누고 또 어두움 사이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빛도 두 종류, 어두움도 두 종류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지금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나 예수님과 동행해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속을 살펴봤더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그래서 빛도 빛이라 하는 데서 나눠야 돼요. 어둠, 나는 예수 안 믿어. 쉽게 말해서. 나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과 특심으로 믿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도 마다하시고 어두움. 나는 예수 몰라요. 예수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건 어둠이죠. 그런데 그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어둠에서 어느 쪽으로 빼오십니까? 빛 속으로. 그 바다를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자연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경을 이렇게 다 열어드렸는데도 성경의 빛이다, 어두움이다, 그러면 또 자연계로 가버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엘로힘 사역에서 첫째 날 사건이 빛이 존재하라 하심에 빛이 존재했더니 빛과 빛 사이를 어둠과 어둠 사이가 빠달 나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흑천지 사단 속에 있을 때는요,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그 속에 딱 들어가면 빛은 빛으로 오게 돼 있고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가룟 유다는 그가 밤이므로 일시 주님의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다가 결국 육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못 뛰어넘고 그는 육신으로 가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전부 육신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아직 밤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가 완전히 빛 속으로 빠달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시겠습니다.